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말씀 성경의 증언과 증거에 의거하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고 선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초월을 뜻하는 이 단어와 유니버스, 세계를 뜻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생겼는데요.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생각 속의, 상상 속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한 가상의 공간, 가상의 세계죠. 인터넷을 매개체로 하여 아바타, 가상의 세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존재죠. 그것도 그 아바타가 현실 세계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도 가고,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도 가고,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도 가고, 가상의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 속에서 현실 세계와 같은 것을 살아간다라는 말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가상의 세계도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가상의 존재로서의 나 자신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현실 세계, 이 세상에 실제한 나 자신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현실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갈지, 누가 지옥에 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생각해 볼 것,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성.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거하고 비길 만한 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때 그것이 지닌 그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거와 비길 만한, 상대가 되는 다른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때 이것의 가치는 절대적이다라는 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게 보화, 보물, 예를 들면 뭐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걸 할지라도 그것들의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어떤 하나의 보물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세상에 또 다른 얘보다 더한 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서로 비교가 되고. 그러면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의 가치를 따져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가지고 있는 비밀성 때문에 그래요.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 가치는 볼 수 없어요. 비밀은 볼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권한이 부여된 사람으로만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비밀이 아니겠죠. 비밀의 가치도 없을 거고 비밀의 의미도 없을 겁니다.
보화, 볼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다. 그것이 보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무데나 그냥 놔두지 않지요. 거의 어딘가에 나만 아는 장소에 간직을 하죠. 보관하죠. 감춘 사람만 알고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보화가 가치가 없다면, 보물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없다면 숨길, 감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천국의 가치가 비밀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천국은 볼 수 있도록 이미 열려져 있는 상태로, 공개된 상태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면에서 다릅니다. 어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이미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은 비밀인데 이미 열려져 있어서 공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열려져 있고 이미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천국의 가치가 손상을 입거나 하락을 당하거나 변동이 생긴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밀은 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대위비, 3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다 부여가 됩니다. 내가 장교니까 1급 비밀까지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장교라 하여도 볼 수 있는 등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화, 감춘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천국은 비밀이지만, 열려 있는 거지만, 공개되어 있는 거지만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음에도 다른 감추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게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뭔가를 있는 것 같아서 해봤더니 우와, 이게 보화인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액션을 취하는데 자기 소유를 다 모읍니다. 다 긁어 모아요. 그래서 그걸 팔아버려요. 왜 그래요? 보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발견한 보화의 그 가치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하고 다 맞바꿔도 밭에 감춰지는 그 보화가 더 뛰어난 거죠. 더 엄청난 거죠. 가치 면에서. 그러면 이미 오픈되어 있는 이 천국, 그거의 가치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국이니까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냥 멈추고 말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파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사람만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행동을 취합니다. 소수의 사람만.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그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천국이 가진 그 절대적인 가치의 진가를 아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내 소유가 뭐가 됐든지 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거기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발견하고 막 그 자리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어떤 것은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 거기까지는 알지만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 버리는 것,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알면서도 내 것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갖는 데는 용기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이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팔아서,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천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로 가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이 믿음의 가치로 천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가지기 위해서 한 그의 행동들이 나와요. 그에게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가치였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천국과 같은 절대적인 가치.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기고,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해로워. 없어야 내가 절대적인 가치신 예수님을 내가 가질 수 있어.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요. 자기가 버려버려요. 배설물과 같이 그런 것들을 자기가 여기고 아예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가치다. 이것 말고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이 세상에 없다. 그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버리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그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천국은 오픈되어 있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발견하면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로 그것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천국의 희귀성입니다. 희귀성. 45절과 46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얘의 존재가 아주 적은 경우에, 이 물건이 이 세상에 아주 적어. 아주 적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얘의 존재가 딱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얘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변합니다. 이 세상에 엄청 유명한 그 그림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비싼 그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그림. 그것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경매하는 그런데 보면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다 나오잖아요. 그 가치가 진짜 엄청나요.
천국의 이 실존을, 존재하는 이 천국을 우리가 수의 개념으로 따져서 그 가치를 논할 수는 없지만 천국은 딱 하나뿐이에요.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이 희귀성이 있어요. 희귀성. 귀하고 귀한 것일수록 그것의 존재가 드물어요.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희소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적다는 아주 적다. 희소성. 그것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급상승을 합니다. 이것이 희귀성이라고 해요. 경제가 이와 비슷해요.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있는 것은 적어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저 바다에 떠있는 그 배들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가득 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오지를 못하고 그냥 바다에만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있고 물건은 적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희소성은 적은 그것은 높은 가치를, 희귀성을 가져온다라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이 장사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것의 가치가 엄청납니다. 왜 그래요? 그 진주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라고 나오죠. 하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하나. 이 진주가 두 개면 극히 값진 진주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벌써 비교가 되거든요. 서로 간에. 근데 딱 하나라고 성경에 말씀. 그러니 그 가치는 절대적인 거예요. 희소성의 극대화는 희귀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소유로 딱 팔아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걸 내가 가지면 나는 지금 내 전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맞바꿔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천국에 이런 희소성으로 인한 희귀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발견은 하지만 정작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은 역시 적습니다. 천국이 가진 그 희귀한 그 가치를 아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까지는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분명 내 것을 희생해야 하고 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천국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희생 안 하려 하고 안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천국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도 내 것으로 안 삼아요. 물건이 없으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가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사재기라고 하는 말 쓰는 것처럼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은 더 많이 가서 그 물건을 사요. 비싼 돈을 주는 한이 있어도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천국이 분명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래요. 그렇지만 발견하는 데서만 멈추고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비싼 돈이 드는 그런 거라 해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을 안 가면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천국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차지한다라는,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한 행동이 그거예요. 이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 것 다 희생하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잖아요. 천국이 희귀하단 말이에요. 희소하단 말이에요. 하나뿐이 그것을 가기 위한 믿음의 이런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 재산 팔아서 천국 가자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도 없고, 믿음으로, 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라 해도 아무도 안 가죠. 아주 적은 사람 찾고. 세 번째, 천국의 심판성입니다. 심판성. 오늘 본문 47절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그 절대적인 가치, 그걸 몰라줘요. 그렇지만 천국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그 진가가 영광스럽게 빛나는 때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안 알아줘도 천국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이 빛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때가 점점점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지금은 천국이 별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천국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똑같은 진가를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 진가를 발견하기는 하는데 내 것을 안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천국은 그 가치를 막 나타낼 거예요. 안 나타내도 사람들이 막 아우성할 거예요. 왜 그때 천국을 왜 그때 천국을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말세 중에 마지막 시대예요. 어부가 각종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잡아당깁니다. 이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겠다 하면 잡아당기죠. 지금은 세상을 향해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희귀성을, 그 가치를 선포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믿음의 가치로 그 천국을 소유하라, 내 것으로 삼으라고 촉구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때는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은혜의 날, 이렇게 말씀하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은혜의 때, 지금의 이 구원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죠. 아직 멀었다.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더 많이 남았다. 모두가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둑과 같이 그날이 온다. 도둑과 같이 그날이 온다. 분명한 것은 머지않아 어부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낸 다음에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심판의 그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걸 기억해요.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빼내요. 구별을 시키고 나누고 아예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악인, 그리고 풀무불이라고 하는 이 지옥, 내버린다, 던져 넣는다 라는 이런 표현들은 악인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에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후회하는 표현이에요. 후회하는 표현. 반면에 의인은 좋은 것, 그릇, 담는다라는 이런 말에 있는데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심판의 때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절대적인 천국의 가치를 소유한 그때 가서는 그것을 알게 되겠죠. 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믿음으로 내가 정말 천국을 가지기를 정말로 잘했구나. 왜요? 심판을 면하잖아요. 심판을 면한다는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그 자신도 놀라고 기뻐하겠죠.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 지옥밖에 없어요.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하고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나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열려있고 누구든지 발견하면 즉시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내 것으로 삼는 행동이 필요하다.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하고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희소하지만 희귀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그것이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하고 실존하는 세계. 심판의 때에 악인을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는 천국이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한 것을 행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천국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빛을 발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가 되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천국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 마지막 심판의 때 기뻐한다. 내 것을 삼지 못한 사람은 울면서 지옥에서 이를 간다. 가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하고 실존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국을 발견은 하셨지만 아직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발견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발견하고 가지셨습니까? 아직
내 눈에 천국이 밝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